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인생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 기적 스토리라고 해서 계속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이신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어제 본문에서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마을에 가신 거거든요. 본인이 가야 될 그 루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작정하고 거라다 지방에 가셨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뭔가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가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느냐. 34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계속 이 기적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제의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서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계산해 봤더니 구조적으로 보니까 이 중풍병자 이야기하고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8장과 9장의 이 기적 스토리의 중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 중간에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부러 이 기적 스토리 한 중간에 이 두 이야기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걸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속에요 이 중풍병자가 처한 두 가지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요, 이 중풍병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뭐 새 친구,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이 살아왔고 자력으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중증 질병을 가지고 오랜 생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희망 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늘 그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큰 질병에 걸렸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뭐였냐면 늘 이렇게 단정지었죠. 당연히 죄 때문이겠지. 그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일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마태도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하반절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테크노온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 써 있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달려올 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할 때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 테크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테크논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체구가 작아서 테크논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려 테크논도 아니고요,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형편의 그 삶에 대한 불쌍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테크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 너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육체와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이 이 기적 스토리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질병도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도 생기고 이런저런 삶의 결핍들이 생기고 갈등의 문제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가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테크논 아이라고 부르시고 나면, 그게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결과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런 인생의 문제 없이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할 것이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빼앗을 거예요. 이게요,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 만들어낸 힘든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문제의 해결, 이것도 구해야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은행의 소망을 구하면 나머지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6절 상반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만 사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만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향해서
테크논이라고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도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평생 이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도 그분의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몰랐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한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자꾸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픈가 봤더니 이게 이제 약간 스트레스 있으면서 그거 있잖아요, 뭐 혈압,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아픔이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의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혈압약, 두통약을 손에 놔본 적이 없대요. 그럼 뭐 머리 아픔, 공부할 때 머리 아프면 약 드시고 이렇게 5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두통약을 드시면서 지나다 보니까 얼굴에 어둠이 거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자기 얘기를 이제 거울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좀 웃었으면 좋겠다, 환하게. 근데 이렇게 50년을 지나다가 어느 날 이 초등학생 한 명이 자기에게 어떤 전도지를 한 장을 줬대요. 근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데 인생 만병통치약 예수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만병통치약 예수. 근데 그렇게 아프던 이 머리가 그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안 아파지더래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딱 하루 가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또 한번 봤대요. 그래서 또 하루 동안 또 안 아프더래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입으로 말해볼까? 그래서 인생 만병통치약 예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 3일 동안 안 아프대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예 하나도 안 아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전단지, 그러니까 이 전도지 속에 들어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대요, 머리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그 교회 전도왕이래요.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 전도하시냐면, 인생 만병통치약 예수 한번 와봐. 이게 그분이 하는 유일한 전도행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만병통치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도 자유와 평안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의 권세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죄의 은총, 그 권능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아픔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만병통치약임을 믿게 하옵소서. 한 영혼, 작은 인생 문제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병통치약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고난과 아픔에서 구원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 작은 인생의 문제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